잠언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취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내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4번째 강화인데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가, 그죠? 나는, 이렇게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인격인 것처럼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똑똑함이나 현명함이나 그런 머리 좋은 거, 많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인격인 거죠. 지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참 지혜죠.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지만 바울은 그것이 참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곳에서,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만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교회 와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도 살 수 있고 종교인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 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 뭐 일터에 있든 뭐 차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밥을 먹든 물건을 사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에 계속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지혜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고 환경을 환경으로만 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즉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가 믿음이 깊은 사람이다, 그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며, 사람과 인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다 부르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는 뭐 쓸모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즉 그 초청에 우리가 화답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사건을 만나고 우리의 지혜로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지혜로 어떤 환경을 만나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그 환경에서 잘 살았다, 잘 대처했다, 그 사건을 잘 우리가 다루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났다 여러분 하더라도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가 그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또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를 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보배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진주를 사러 온 세계를 누비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값진 진주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내 모든 것들을 다 무익한 것으로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가 온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가치로
내가 뭐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예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돈을 안 줘도, 그리스도가 내게 건강을 안 줘도, 그리스도는 나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인생이 아무리 잘 풀려도, 야,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거죠. 부활을 아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능력을 아는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이게 승천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세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뭐 돈이 많아서, 우리가 뭐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 얻을 세상의 권세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출세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죠. 이 출세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아직 출세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출세하기 위하여 그냥 죽는 그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자들이고 출세한 자들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거 모르면 이게 지혜잖아. 이게 왜 지혜냐면, 나는 이미 출세했어요. 나는 이미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그게 지혜죠. 우리 인생에 가장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는 그 사역,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미 내가 출세했어요. 내가 이미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나는 더 출세해야 돼, 나는 더 성공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 안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 사역도 없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사역은 뭐예요? 다 출세하는 거예요. 다 출세하기 위해서, 다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는 이미 출세한 거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출세한 거. 내게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고, 내게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있고, 내게는 그리스도의 권세도 있다. 출세한 거 아닙니까? 이미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출세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사명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도 사명을 위한 것이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사명을 위한 것이고, 다 사명을 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사역이 되는 거죠. 돈 버는 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다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세하지 않았다라고 여겨 출세하고자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헛되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자 10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나를 얻으라는 거야. 은을 받지 말고 나를 받으라. 나를 은으로 받아라. 정금보다 나를 얻어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가 참 보물이요, 참 보화요, 참 보배요. 그리스도가 참 금이요, 그리스도가 참 진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금은보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결코 부자가 아니에요. 그는 결코 출세한 게 아니에요. 그는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권세로 얻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는 결코 출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그는 이미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외형적인 삶은요, 그냥 사명을 위한 사역일 뿐이에요. 사역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가장 귀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목사의 사역이 제일 귀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청소하는 사역은 여러분 그러면 천한 사역입니까? 그게 있습니까? 이게 있나요? 느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천하고 귀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한 사역이에요. 다 귀한,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그냥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이고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크고 작은 게 은사에 어떻게 크고 작은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에 천하고 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다 귀한 사역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든 뭐 직업이든 이 모든 것들을 사명을 위한 사역으로 보면 거기에는 천한 직업도 없고 여러분 귀한 직업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난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생명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자, 얘는 그 사랑을 주는 자들이지 더 이상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요. 그게 내가 공부하는 이유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 내가 뭔가 실력이 좋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인생이 얼마나 그게 힘겹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린 다 끝났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부터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관심도 누구의 칭찬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자로, 칭찬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인정하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부터 충분한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더 능력,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대접을 당한다. 이거는 다 세속이에요. 힘이 없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참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약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대접받으며 삽니까?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해요.
근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걸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약해가지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숙맥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뭐 때로는 뭐 무시하든 뭐 모욕하든 그게 느낌이 아예 없어요. 느낌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감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직 아픈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찌를 때만 아픈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수고할 필요 없는, 나는 이미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거죠. 나는 이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가진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이름은 딱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이 두 가지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런 일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호하고 우리 이웃들을 보호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악한 권세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항해 줄 수 있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나도 한번 권세를 가져보고 싶다고 그렇게 애를 쓰며 평생을 살아가죠. 그게 헛된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전도서예요. 다 이미 지혜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사랑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줬는데 그거 받은 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이 무엇인지 두 종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지혜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을 여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경주한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설명하면, 바울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전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전도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생애고 그게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진실로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는 삶이죠.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만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인 것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으므로 우리 안에 사랑도 능력도 권세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